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 꿀송이같이 단 말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의 맛을 알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세워나가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아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바야흐로 불신의 세대입니다. 불신의 세대는 서로 믿지 않는 거죠.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불신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누가복음 8장 9장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지난 주간은 특별히 8장 9장은 길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묵상했어요. 저는 8장 9장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한 단어에 한 주제로 우리에게 매우 집중적으로 말씀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큐티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수요 예배 메시지는 성경 통독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한 주간이나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며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를 묵상하면 한결같이 언제나 저에게 한 주제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8장 9장에 보면 신기하게도 믿음에 계속 말씀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나 백부장의 믿음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고침받았던 혈류증을 고침받았던 여인의 믿음이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한결같이 믿음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 스토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워놓으시고 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피곤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베세다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막이니까 사람이 없죠.
제가 아마 예수님께서 피곤한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그 광야로 데리고 가지 않았나. 그런데 광야로 갔는데 성경 말씀 무리들이 쫓아왔다. 근데 그 무리의 숫자가 오늘 장정만 5,000명이나 했으니까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좋게 넘는 군중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향해 이제 무리들이 몰려오자 제자들이, 그리고 저녁이 되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녁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더 늦기 전에 빨리 동네로 내려보내서 먹을 것을 좀 해결하고 다시 오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제자들의 제안에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이 군중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밖의 반응은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먹을 걸 사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지 않고 먹을 걸 사지 않고 이 사람들이 군중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똑같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상적인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을 걸 사서 준다면 200데나리온의 음식을 사서 줘야 합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디 있겠어요? 200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이 10,000명이 넘는 군중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을 듣고는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0명씩 10,000명을 그룹 쳤으니 얼마나 광야가 아주 굉장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하늘을 향해 축사했다. 하늘을 향해 감사기도 드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배부르게 먹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12바스켓이 남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넓은 평원이죠. 거기에 정말 적막한 그 땅에 10,000 명이 모여서 지금 웅성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다 먹였어요. 그 광야의 식탁, 광야의 만찬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란 이런 광야의 기적을 누리고 사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익스피리언스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시는 일은, 광야의 기적 같은 이런 일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 연출된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좀 뛰지 않습니까? 이 평범한 스토리 속에, 늘상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이렇게 지르고 있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느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광야의 식탁을 마련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도의 삶에 루틴하게 있는 일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적은 특별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날마다 순간순간 광야의 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매일매일의 삶이 광야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광야의 식탁으로 초대하며 다음 4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면 이 4가지를 붙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의 기적 같은 윌더네스 미러클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 4가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잘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시각이 문제다. 시각.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시각이 문제야. 시각은 뭐예요?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이 만여 명이 넘는 이 군중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구 코에 붙입니까? 제자들이 먹기도 한 사람의 식사거리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것.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먹을 걸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해가 졌으니 지고 있으니 빨리 동네로 내려가서 이 만여 명 이 사람들 빨리 식사 해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먹을 것도 줄 수도 없는데 붙들고 있지 말고, 이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만여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 사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것을 들고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반응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16절 3절 뒤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똑같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축사했다는 말은 축복했다는, 블레싱했다는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블레싱 한다고 해요. 이 음식을 감사하며 축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음식을 먹는 자마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축복하고 감사함. 그런데 영어로 보면 축사했다는 말을 NIV 버전은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라 했어요? Give thanks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땡큐 한 거예요.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는 들고 하나님 앞에 땡큐. 여기에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매 순간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늘 느끼고 경험하며 사는 게, 이게 바로 기적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더풀한 미러클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시각의 차이예요. 이것이 문제라. 시각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먼저 시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미러클, 주님께서 이 광야의 기적 경험하고 싶거든. 시각을 바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의 시각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게 있는 것,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면 뭐예요? 이 말은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주어라, 그 말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더 쉽게 말하면 What you have, 네가 갖고 있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첫 번째로 시각이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게 네가 갖고 있는 것, 제자들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난감해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뭐 갖고 있지? 이렇게 묻는 것 같았었어요. 네가 뭐 갖고 있지? 우리는 문제에 있을 때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막 세상을 찾아보고 사람을 만나고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난리 피우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은 우리에게 딴 것을 묻지 않고 네가 손대고 있는 것, 네가 갖고 있는 것, within you, 네 안에 있는 것. 우리는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굉장한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한숨 쉬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뭘 김땡스했을까? 아니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지금 10,000명이 눈이 그냥 새파랗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순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감사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실마리 돌파구가 보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워했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이것, 그 이상,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광야의 만찬의 그 광경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씨앗으로 이 온 백성을 배부르게 먹일 광야의 만찬을 주님께서 연출하실 걸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눈을 영안으로 바라보니 이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른 것이라고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뭘 감사했겠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연출해내신 그 다음 넥스트 챕터가 뭐예요? 그 광야의 만찬이에요. 그게 이 씨앗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광야 감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시각,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현상밖에 몰라요. 그 내면의 비하인드에 하나님의 플랜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냥 정말로 번개 예수님 영접, 번개 bəp티즘, 제 목회 18년 이후에 에덴스에 와서 참 은혜로운 순간이 있었어요. 이곳을 떠났어요. 은혜로운 일이니까 말해도 되죠. 고경순 자매님이 여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갑자기 강의 자리가 이제 우선 강의할 곳이 좀 생겨서, 그런데 제가 우리 재경 집사님이 새벽기도 5일 만에 이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랬어요. 5일째 나와가지고 너무나, 저도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는데 영접을 하고 영접했으면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우리가 뱀티즘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순간에 물이 어디 있어요? 이제 주일날 떠나야 되는데 우리 재경 집사님, 목사님 물 떠다가 우리 물 그냥 세례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 낮에 시간이 있으니까 정 안 되면 미국 교회 침례탕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미국 교회 연락을 해보고, 안 되면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쓴 스몰 자쿠지 비싼 게 있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우리 그 집에 가서 지금 한 5년 사는데 조그만한 거 애들이 거기다 물 담아놓고 거기서 우리 뱀티즘 하자.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 연락하고 우리 집에 다시 아침에 브레이크패스트를 이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와서 새벽기도를 이제 같이 우리가 침례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에 대해서 확인하고 침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2시에 시간을 잡아놓고 미국 교회에서 연락하니까 물을 준비해 준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침례를 받았어요. 예정대로. 받고 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 모여서 같이 이제
잠깐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간증이 끝나고 뭐라 했냐면, 경순자매님, 만약에 그분이 보스턴에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했으니까 댄스 테라피로 박사학위를 받고 곧바로 잡이 돼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날아갔으면 예수님 영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안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자매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들은 갑자기 일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난감하고 본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뭐 하늘이 무너지지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50평생을 살면서요, 제가 경험하고 확신한 사실 중에 하나는 1년, 2년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내가 하나님과 나의 커넥션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나와 이 연결, 접촉, 하나님을 잡고 내 인생을 열어가기 시작할 때 인생은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10년 걸려서 이뤄야 될 거 하나님께서 1년 만에도 이루시는 걸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처럼 보는 시각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보는 시각이 그거 그냥 눈앞에 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못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도 뭐예요? 이게 뭐예요? 위기가 뭐라? 위기가 희망이라. 할렐루야. 위기가 새로운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로 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또 할렐루야. 엑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거든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세요. 누구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리떡 5개 들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플랜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각이 필요하고,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두 번째는 뭘 찾으라고요? 뭘 찾으라? 입 없나 봐. 기적의 씨앗을 찾아라. 무슨 씨앗을 찾으라고요? 미러클 시드를 찾아라. 기적의 씨앗을 찾아라. 제자들의 손에 들려진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저는 씨앗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공통적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에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 제가 저의 지난 삶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씨앗을 물어봐요. 시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뭐예요?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가죠. 그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시드. 우리는 씨앗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큰 일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 거기에서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플랜을 짤 때 완벽하게 짜요. 하나님께서 일할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뭐예요? 우리는 씨드로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씨앗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기 때문에 나는 씨앗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걸로 10,000명을 배부르게 먹고 12바스켓이 남을 수 있는 미러클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요. 힘이 없어. 피곤해. 광야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도의 삶,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기적을 연출하는 매일같이 매일의 삶이,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기적이 일상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런 걸 보고, 우리 보고 우연이라고 자꾸 비판해요. 그 우연이 된 거야. 어쩌다 되는 것도 자주 있으면 할렐루야지 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드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 이걸 보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돼. 이것만 붙들고 기도하면 되잖아. 감사기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무가 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가 열릴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이거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씨앗.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씨앗은 아직 뿌리도 없고 싹도 나지 않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 씨앗은 뭐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씨앗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아니라 내 상황은 이게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씨앗이 될 수 있어. 이거는 뭐예요? 장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뭐예요? 지금 그림자, 이게 시작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 소나기를 몰고 올 수 있는 구름. 아방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림자를 보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내다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씨앗을 주고 그 씨앗을 붙들고 이걸 막 쓰다듬으면서 기도하게 하고 애를 쓰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들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위기지.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각을 좀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는 이 디피컬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빌리브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전율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전율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과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어요. 블리딩 되는데 이게 스탑하지 않아요. 이게 큰일 나죠. 그럼 죽잖아요. 12년 동안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가로 쳐놓고 가산을 탕진했다.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산을 탕진했어요. 다 써도 12년 동안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쩌다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정면으로 가지도 못했어. 예수님 뒤로 슬그머니 가서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맞췄어요. 옷의 태슬. 여기서 영어로부터 프린지라고 하네요. 옷자락을 뒤에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만지긴 누가 만졌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누가 밀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 능력이 나가는 걸 내가 느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자, 이 스토리 속에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옷은 뭐예요? 옷자락은 옷 끝이야. 그 태수, 그 술 끝에 그걸 만졌는데 고침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이 널 고친 거다. 나는 우리에게 이것이 시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시드는 이런 믿음이에요. 여인이 무슨 예수님이 직접 안수기도 해주거나 예수님 말씀하셔서 고쳐야 이게 굉장한 기적이지.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시드다. 시드. 나는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붙였어요. 옷자락 믿음이다. 옷자락 믿음. 이거 기억하기도 좋아. 옷자락 믿음이라고 나한테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안 만졌지만 이게 될 것 같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시드를 찾아보라면서요. 네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무 데도 내놓을 수 없어요. 이 옷자락 같은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보약으로 비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작은 씨앗을 찾아보라. 너에게 있는 작은 씨앗, 너에게 있는 것, 여러분 손에 들려진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내가 손대고 있는 그 일, 나에 관련된 그런 것들, 딴 게 아니라,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이 아니라 네 것,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 일은 누구 하신다? 내가 하느냐? 나 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 다음 일은 다 하신다.
그것은 씨앗으로 쓰신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오직 행동하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 제자들이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그 다음에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는 이렇게 그 장면을 이렇게 곰곰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깁땡스 했어요. 제가 뭘 생각했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뭘 감사했을까? 뭘 감사했을까? 지금 이 시퍼런 눈들이 막 10,000명이 넘는 그 눈 2개씩이니까 2만 사람 2만 개의 눈빛이 예수님을 지금 쏘아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한 걸 잘 유심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한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제자를 쭉 세워놓고 12명 세워놓고 그걸 이렇게 조각을 뗐겠죠. 피스를 다 12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얼마나 작게 나누는지 상상이 가죠. 5개 빵을 가지고 12제자에게 나눠줬고 물고기 2마리도 조각을 다 피스를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으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50명 그룹핑한데 거기에 가서 한 피스씩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도 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12제자가 10,000명이 모여있는 이 50명씩 그룹으로 지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로피스다. 아주 작은 조각을 지금 나눠주고 이 풍경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풍경. 이거 100만 불짜리 코미디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꼴을 보세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10,000명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이 확신, 이 믿음, 배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기적,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이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용기가 있겠어요? 10,000명을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피스를 나눠서 주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10,000명을 먹이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작전이 이게 지금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가 이 일을 간섭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 믿음 그리고 피스를 나눠서 조각 마이크로 피스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속에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저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피스를 떼서 마이크로 피스를 나눠줄 수 있는 내가 망신당할 수 있어요. 홍해바다에 발을 내디디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서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발을 내디디면 갈라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는 자 행동하는 믿음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내 자신을 거기에 주님의 말씀에 던지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나갈 때 급해지는 건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모한 도전 많이 하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세상에 무모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것도 혼자 홀몸에 무모한 도전을 하면 망해도 혼자밖에 망하는 거 아니지. 근데 처자식을 다 끌고 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살았던 지난 50평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땡큐, 하나님 은혜 땡큐.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냥 평무하게 저는 무슨 일을 계획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좀 잘 못해요. 좀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무모한 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생각되는 게 급해지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급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막 급하게 일을 막 꾸미셨어요. 사람들 연결하고 일을 막 되게 하고 그래서 저의 가는 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도 내가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옹해마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피스를 떼어서 나눠주지 않았더라면 만 명은 뭐예요? 그 저녁에 그냥 흩어지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디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이크로 피스를 나눠주면서 그 다음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면서 기도하고 모험을 겁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기부는 모티브라고 하죠. 모티브인데 이 모티브가 얼마나 중요하면 바람 라인이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도 기적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기적 행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기적은 뭐예요? 그러나 마귀는 잠시 동안은 기적으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마귀의 기적은 우리를 끝내 eventually 그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기적으로 현혹돼서 끌려가면 결국은 파멸이라. 이게 마귀의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빌드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동기가 중요하다. 본문에서 저는 예수님의 돌봄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케어를 보고 굉장히 참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다. 저는 얼마나 자상하냐면 그것도 볼드체도 모자라서 하이라이트까지 했으니 그것도 모르면 공부를 그만두라. 여러분 용기를 내서 대답을 좀 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해야죠. 영접했다는 말이 저는 큰 은혜가 됐어요. 영접했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웰컴했다. 웰컴. 지금 예수님이 한적한 들판 베세다 광야로 간 거 보면 제자들하고 좀 쉬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리가 쫓아오되 얼만큼요? 만여 명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웰컴했다. 웰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한순간에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웰컴. 그 다음에 웰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전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다 고쳐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웰컴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웰컴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병자를 고쳤는데 날이 저물어 간다. 날이 저물어 갔는데 그 다음에 볼드체로 하이라이트된 게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다. 날이 저물었는데 빈들이야. 그런데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먹고 배불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항상 볼 때 불쌍히 여기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어. 떡 먹고 배부르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는다 그랬어요. 내가 뭐 굉장한 기적이나 행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지. 그렇게 예수님은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봤는데요. 웰컴했어요. 웰컴할 뿐만 아니라 윌더네스에서 밥 먹을 게 없고 해가 지니까 이 사람들 다 배부르게 다 먹여줬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전달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들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기도할 때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근본 모티브가 내 마음속에 전달되면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가장 결정적인 것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람을 돌보자 하고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연구해서 뭐 어떻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아니면 마귀가 도우든지 해서 여러분 굉장한 업적을 여러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이 만여 명이 먹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떡 되심을 이 우매한 군중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시대든지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내 목숨을 걸 겁니다. 그런데 뭐 리스키하잖아요. 모험이야. 홍해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피스를 떼어서 나눠줄 때 망신을 당하고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할 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목숨을 던지세요. 그러면 그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하는 주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역전돼서 아니면 뭐예요? 이 유락천금에 노리는 마음, 또 예수님처럼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면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얘들아 봐라, 얘들아 봐라, 내가 무리를 걸어가면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 확신이 들었다. 걸어가 보자.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말한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안 돼.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방 내가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처럼 뭐 괜찮을 것 같은 이런 막 확신이, 이건 뭐예요? 마귀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이런 건 다 뭐 자기 과시, 자기 욕심, 다 헛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일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이고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성경의 핵심 메시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시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만천하에 간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뭘 하라고요?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그 시드에 일생을 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광야의 기적을 연출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날도 여전히 광야의 기적은 어베일러블하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광야의 기적은 일상의 삶으로 연출하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2016년뿐만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고단한 삶이 아니라 하늘로 비상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